창세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안 되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다 이루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죠. 근데 이 창세기 2장 1절에도 그 다 이뤘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다 이뤘다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루었도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이루었도다가 이렇게 창세기 한번 나오고 성령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것도 금요일이었죠. 예, 금요일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그때는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루었도다 그렇게 하세요. 이루었도다. 근데 거긴 다 이루었도다가 아니라 이루었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이룬 게 아니라 계속 이뤄 가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다 이뤘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루시고 계속 또 뭔가 이루어 가시겠다. 아직 다는 안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경험될 일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엘렌 화일이 됐든 누가 됐든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영원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제한된 언어로는 영원토록 우리가 뭔가 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만드셨죠. 예, 엿새 동안에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영광한 것처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사이에 만드셨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죠. 이게 다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십자가에다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2장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야, 이 창세기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 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워 넣으세요. 그 뭔가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세요. 그를 루스벨이 그 거역을 하고 튕겨나갔죠. 그것이 하나님의 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예, 한국의 기독교가 수백 개 종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예수의 그 증거를 외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쪽은 오직 예수를 외치긴 하는데 안식일이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외치는데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세요. 예, 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에 죄악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십니다. 예, 프리미엄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오신 거예요. 너무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예. 이 안식하다는 사바트거든요. 사바트. 예, 사바트인데요. 이게
이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요 사바가 7이라는 숫자예요. 사바트.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7번째 십자가가 안식일이에요. 7번째 십자가. 그러니까 첫째 날도 십자가, 둘째 날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 빛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빛이 되신 거죠. 예. 궁창이 찢어지면서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제라, 스펠마. 예. 여럿을 가리켜 한 씨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그러니까 7번째 십자가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7이라는 것은 뭘? 완전을 뜻합니다. 완전. 뜻이 이게 세바, 그 다음에 사바이라고 또 돼 있는데 사바이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에서 완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7을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뜻 자체가 완전하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오셔야 돼요. 안식까지 오셔야 돼요. 이 사바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 끝났다. 그러니까 구원이 다 끝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안식일에 자꾸 안식일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자꾸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끝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다고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번역이 틀렸어요. 예. 자칼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자칼 이렇게 됐어요. 자칼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그게 먼저예요. 기억하라. 자칼 사바트. 자칼이라는 뜻은 그 남성이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남자가 자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남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끝이 거룩히 지키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기억하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뜻이. 그러니까 거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는 게 목적이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만 해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Remember, Sabbath day, to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holy. 그러니까 이 to keep holy는 뒤로 가 있어요. 부사로. 그게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 한글 성경만 거룩하게 지켜라가 이게 동사가 돼버려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라오디교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라오디교회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시잖아요. 문 밖에. 계시긴 계셔요. 근데 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가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엘렌 화이트는 뭡니까? 갑자기 성경 생각 안 나네요. 예. 예.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다 뭐예요? 성경을 가리킨다. 신약과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예, 8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거기가 애굽이고 거기가 소돔이래요. 예,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죽어요. 두 증인이.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가 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예배당 지어주면 구원받는 거로 계속 카톨릭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 바람에 5천만 명이 그 반대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그 두 증인이 어디서요? 프랑스 대혁명 때 1893년 프랑스 의회가 결정을 내리기를 성경은 불운서전이고 성경을 퇴치하라 해가지고 성경을 다 불태웠단 말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프랑스가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우울증과 어떤 그 강도, 살인 이런 것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요. 프랑스에서. 흉흉한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96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다시 의회가 성경을 읽어도 된다. 성경은 불온서적이 아니다. 그 3년 반 만에 다시 성경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예요?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 성경 보고 올라오라고.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자, 성경이 올라갈 때.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등장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화이트를 등장시킨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엘렌 화이트 그러잖아요. 내가 쓴 책은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다. 그러니까 작은 빛이에요. 작은 빛 갖고는 우리가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큰 빛으로 가셔야 돼요. 큰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용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재림교회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밑에 자막 영어로만 돼 있어서 자막으로 돼 있어서 제가 좀 보다 말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하는 것부터 나와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그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부대가 다 죽었어요. 폭약도 없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거기서 윌리엄 밀러가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 죽었단 말이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자기는 살리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렇게 폭발해요. 우리가 폭발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보 당신도 엄청 사랑하지만 옆집 아줌마도 엄청 사랑해.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번지 점프의 그 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뛰어내리면서 모든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은 다 느끼지만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해는 가다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우리를 버리는 것보다 뭐가 쉬워요? 해가 떨어지는 게 쉬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존스 아그너가 그걸 본 거예요. 존스 목사님이. 1888년에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닌지라. 하나님께서 일단은 잠잠 계셨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1844년에 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그 숫자를 해석하는 데만 골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분이 오세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뭐 숫자 풀고 이런 데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받아갖고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집사님이 여기를 한번 오고 싶다고 전화 오셨다.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만나고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어보라고 저 사람 들어보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 드린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림 사업은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막 듬뿍듬뿍 받으셔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친다는 말과 안식한다는 말이 같습니다. 사바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게 사바트예요. 안식하다, 사바트 똑같은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곳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거룩하고 싶으냐?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기억하래요. 그 뜻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가 거룩하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7번째 십자가예요. 7번째 완전한 십자가. 부족한 십자가가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면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4절부터 새로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4절부터. 뭐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동안 나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나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여호와가 4절부터 나와요. 참 신기하죠? 다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대략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호와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히브리어 글자 여호와. 요거는 손이에요. 손. 요두 손. 해. 보다. see. 영어로 see. 요거는 뭐예요? 못이에요. 못. 이거 다시 see. 보다. 그러니까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이룬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열으셨어요. 뭐를? 세상을.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에요. 아담.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연구하게 되면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로비한 적 없죠. 성경 마지막 22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그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건 20절이고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제.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연구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호와가 등장하는 게 2장 4절부터. 창세기의 그런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2장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2장에서는 다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19절에 보게 되면 짐승, 동물들은 흙으로 만드는데 사람만큼은 뭐예요?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흙. 땅이 이게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아다마. 아다마예요.
이게 흙이에요. 흙. 땅의 흙. 이게 흙이에요. 이게 땅이란 글자예요. 땅. 그러니까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흙이 아니라 그거는 먼지예요. 더스트. 그건 아파르예요. 아파르. 요 아파르. 이게 먼지예요. 아파르. 예.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2장 19절에 동물하고 모든 새들 이런 거는 뭘로 만드셨어요? 아다마. 이 아다마가 북다라는 의미예요. 북다. 붉은색. 이게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아담. 사람에서 온 말입니다. 아담. 이게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예. 잘못 썼네요. 아담. 이게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점점 붉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붉게 만들다. 그러니까 아담은 붉다는 색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상징해요. 붉다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올 것을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분해해 보게 되면 이게 담이라는 게 우리 담 걸렸다고 그래요. 담. 예,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담 걸렸다. 그게 이제 피가 뭉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피라는 피라는 게 담. 예, 이 알레프는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알레프. 예, 이거는 그 벌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도 당신이 죽어야만 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너희들이 죄 안 지면 내가 그냥 가고 죄 지게 되면 내가 죽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죄악을 경험하고 죄악을 승리하는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늘의 공주와 왕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유업을 주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저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서. 너 가서 고생 좀 해보고 와라. 그 재벌 회장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 사업을 다 물려주기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예,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지옥에서 죄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은 아파로 먼지로 만들었죠. 근데 짐승은 우리보다 좀 나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겠어요? 먼지죠. 잘 보세요. 흙이 이 정도라면 먼지는 요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차이가 요까지 하나님께 이르는데 지금 이게 더 은혜가 더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먼지니까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예.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예, 생기. 이거는 하이 네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네샤마는 바람, 호흡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루하우라고 같이 쓰이는데 루하우는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불어넣다 할 때 이 나파우라는 이 단어는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에 뭘 넣으신 게 아니라 뭔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더러워요. 예,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든 안 따먹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더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이 네샤마 그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있는 걸 불어내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불어넣죠. 근데 나는 깨끗하다고 하고 이렇게 부르면 성령이 와서 불어넣을 게 없어요. 못 들으세요. 성령은 비둘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비둘기라고 그랬죠. 예, 비둘기같이 내려오잖아요. 비둘기는 어둠을 향해서 돌진하는 새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두운데 어둡다고 얘기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둡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거기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주로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들은 인생이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어둡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제사장들은 자기 어둡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에 되었으니, 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뭐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루스벨이 죄가 존재하니까 죄로부터 그 동산을 지키는, 그 지키는 작업을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하나 나오는데 결혼 제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그 다음에 지키는 거, 그리고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강의 이름 뭐예요? 비손. 비손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릴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이거 보석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씨를 뿌렸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기혼은 싹이 나는 거예요. 뜻이 싹이 나는 거예요.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걸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것도 급속하게 잘할 때 쓰는 말이 히데겔이에요. 그러니까 비손은 씨를 뿌리는 거고, 기혼은 싹이 나는 거고, 히데겔은 급속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급속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 사람들과 싸우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11장에도 보게 되면 9장이죠. 9장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그 바람을 잡고 있었던 네 천사에게 바람을 놓으라 그러죠. 그렇죠. 바람은 전쟁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그 산불이 났는데 갑자기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탈 것이 아닌데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게 공부는 시작했지만 분명히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 말씀에 불게 되면 이것이 삽시간에 이렇게 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 전진주에서 잠깐 불고 튀었던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 몰랐죠. 별것도 아닌 불씨인데. 근데 바람을 타버리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엘렌 지 화이트는 1893년 호주 그 총회가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1888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받아들여졌고 전파됐다면 예수님은 2년 안에 오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삽시간에 맞춰지는 거예요. 삽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공중파가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저 LA, 뉴욕, 저기 어디예요? 유럽까지 그냥 삽시간에 가버립니다. 삽시간. 그러니까 그 리비아 카다피가 무너진 것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핸드폰. 핸드폰으로 백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막 그 데모대들 잡는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퍼지지 못하게.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소식이 막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 문제라든가 이 믿음으로 만난 의의 문제가 삽시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 유튜브나 또는 그 뭐죠? 그 메신저. 예, 메신저. 메신저하고 또 뭐 하나 있죠. 미국 사람이 만든 거. 예? 아니, 저기 뭐 있죠. 하여튼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때문에 리비아하고 이집트가 망해버렸어요. 무바라크가 35년 동안 철권 통치하던 게 페이스북 때문에. 페이스북을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애플이죠. 애플 로고가 있죠. 사과인데 한 입 먹었죠. 예, 이거 선악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 핸드폰이 진짜 많은 사람을 중독하게 만들고 정말 어렵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또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 이름이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뜻이 뭐냐면, 자, 씨를 뿌렸죠. 그 다음에 싹이 났죠. 그 다음에 급속히 자랐죠. 마지막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유브라데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열매 싸움이에요. 열매 싸움. 아마겟돈 전쟁의 유브라데 강이 열매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은 똑같아요. 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똑같아요. 선한 행동 똑같아요. 저쪽도 선한 행동 나오고 우리도 선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선한 행동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인본주의, 사람으로부터 나온지 그것에 따라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따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니라. 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떤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아둔대요. 근데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대요.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기초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한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 터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쇠나 돌이나 뭐 나무나 지프로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울 경우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만 세울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만 세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위험이 닥치게 되면 어때요? 금으로 된 건 타지 않지만 나무나 지프로 된 건 다 타버리겠죠.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그 앞에 뭘 세웠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상급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구원받아야 되는 건지 뭐 상도 뭐 더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에 가보게 되면 머리에 별이 하나 있는 사람, 머리에 별이 100개 있는 사람 그 상급이 틀리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그 사람이 한 일입니다.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행한 일을 다 테스트해 볼 거예요. 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예요? 구원을 받되 어디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이 금으로 세운 공적을 받는 사람은 또 상을 받겠죠. 근데 지프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다 타버려요. 근데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어디서 구원 받는 것 같아요? 예, 불가마에서 구원 받는 것 같아요. 불에서.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지옥은 없지만 예, 지옥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들어가면 예, 저기 불 좀 더 올리라.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뜨끈뜨끈한 데 가서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니까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이거 하도 불가마에 달고 가고 대충 태워서는 이게 안 된다. 예. 만약에 한국 사람이 하와이였다면 그 뱀 나타났을 때 바로 잡아먹었을 텐데 미국 사람이라 이게 선악과 따먹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독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독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요? 독하게 예수 믿으라고. 독하게 예수만 믿으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쪽에서 독한 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가.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때요? 집은 공력은 같아. 공력은 같은데 뭐가 틀려요? 기초가 틀려요. 터가 틀려요. 한쪽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쪽은 모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니 세상에 모래 위에 지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보지. 근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면 건기가 되면 딱딱한 돌멩이처럼 딱딱해져요. 땅. 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학교 갈 때 비 오게 되면 막 질퍽질퍽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햇볕 쨍쨍하면 그게 아주 돌덩이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이게 진흙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건지 내가 가짜 믿음인 건지 내가 진짜 예수인지 내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구분을 쳐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 위에 그 기초를 쓸 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 일곱 재앙이 내리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심에 우리는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다 구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트 타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트 타무트. 히브리 성경에 무트 타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트예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요 글자만 바뀌면은 이게 완전이 돼요. 탐이. 그러니까 완전함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 내가 100번 죽어도 난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완전해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글자 뒤에는 항상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교회 다니고 편하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뒤에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공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아서 뭐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만 제발 느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인이 죽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업고 병원 가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해야 6살, 5살 기억을 하지만 1살, 2살 때는 기억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은영이가 막 열이 40도 올라갈 때 엄마가 계속 막 안고 있고 잠도 못 자고 했던 것을 그 아기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트, 그 다음에 타 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고 죽는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먹는 날에는 이것도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게 되면, 그러니까 네가 선악으로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게 독이 든 선악과인 줄 알았겠어요? 아니면 생명으로 가는 선악과인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누가 도끼 든 삭을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뱀이 꼬신 거예요. 너가 저거를 먹는 날엔 너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로 죽는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사는 나무를 먹었던 거예요. 속아서.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단 하나만 있었어요. 그때 십계명이 아니라 이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착각한 거예요. 하와가 착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네가 선악과로 먹지 않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명과로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시면 여기도 재미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맞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지에 빠졌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누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둘 다 먹었죠. 예. 근데 아담은 그거를 뭐를 먹었어요? 생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는 생명과를. 그러니까 아담은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면은 아담은 살아야 되고 하와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속은 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와이기 때문에. 아담은 속아 촉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 하고 그냥 따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대로 가려고 하고 마음을 먹고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계획을 틀은 게 누구예요? 루스벨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이 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셔서 그 틀어진 것을 다시 곱게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살아난 거예요. 하와가 비록 그걸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네.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이번 주 교과 기억절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거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랬더니 백성이 아닙니다. 막 해요. 그렇게 해놓고 얼마 있다가 또 우상 만들라고 섬깁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죠.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복을 얻은 자가 누군가? 똑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나 죽기 전에 바로 줬죠. 33장 29절이 마지막 모세의 설계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군가? 행복자라는 거죠. 내가 행위로 얻는 복 같으면 모두가 행복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행위로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신명기 30장부터 계속 그 얘기, 생명과 복과 저주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놓으니 네가 오늘 선택해라는 거야. 근데 31장 15절 이하에는 그래 하나님이 너 노래 만들어라. 이들이 결코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노래를 만들래. 그게 나를 위한 거래. 아니 나중에 7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멸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야지. 같은 설교 안에 한쪽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너희들은 결국 그걸 선택 못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종말을 알았다면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나온단 말이죠.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역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나 봐. 그게 바로 성화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나보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읽지 않으면 신명기는 30장에서 마지막인 줄 알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놓으니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당연히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죠. 근데 그렇게 못 가요. 자, 그래서 여기 무트타무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데 요 타브 요거는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죽음은 내 죽음을 말하고 뒤에 있는 죽음은 누구 죽으면 예수님의 죽음. 네가 죽으면 나도 죽게 돼 있어. 조심해. 너 죽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죽으면 나도 죽어. 그게 똑같은 엄마예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좋지 못하다. 계속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는데 한번 좋지 못하더라가 나와요. 이게 토부라는 글씨인데요. 토부. 토부. 이 테트는 뭐냐면 뱀 모양이에요. 뱀. 뱀이 어떻게 해요? 못에 찔려 죽는 집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장, 간, 콩팥, 쓸개 이 더러운 건 다 태우라 그래요. 그거는 내가 흠양하게 좋다고 그래요. 살코기는 너희들이 먹어.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다 없이 하는 게 그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뱀이 못에 죽는 거예요. 죽는 집이에요. 그게 성소죠. 그렇죠? 죄가 죽는 거. 근데 아까는 뭐예요? 로토부야. 로토부. 이거는 절대 부정어예요. 결단코 좋지 않은 거예요. 결단코. 이 독초한다는 게 하야거든요. 하야예요. 요거는 여호와의 어원이에요. 여호와의 어원.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기서 온 거예요. 하야. 그러니까 독초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로토브예요. 가장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아요.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인데도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루스벨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나를 의지하냐 안 하냐 그것이 달린 거예요. 그것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혼자 안식을 지키고 혼자 헌금 내고 내가 혼자 착한 일 하고 이거 뭐예요? 로토브예요. 그건 결단코 안 좋은 거예요. 결단코요. 로토브라니까요. 히브리어가 요게 로인데 이 반대로 요 알 되면 요거는 이것도 아니다인데 이거 상대적 아니에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 알은. 이 로는 뭐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 절대. 여러분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거룩한 일이 있고 아무리 뭐 교회 100개를 짓더라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화이트이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있다. 왜 실패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건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 일이
해서 뭐 신도가 10,000명, 20만 명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절대. 예.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도 누가요? 예수님이신 모세가 움직였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예.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갈라져요. 예.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궤를 맨 그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맨 예수 그리스도. 그 요단강을 나올 때 십자가를 맨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 가운데 있더라고요. 다 건널 때까지.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예. 독처하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예. 꼭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24장